오늘 저는 이 저녁 이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승부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먼 미래로부터 끌고 와서 내 눈앞에 펼쳐놓고 그 죽음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죽음을 해석하고 그 죽음을 뛰어넘길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라디오지만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최종적인 그림을 보라. 믿음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 현실에 지배당하지 않고 소망을 품게 한다는 측면에서 끝을 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을 보는 것, 바로 최종적인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가는 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붕의 파도가 몰려온다. 반드시 이 가정 끝내 회복되어진다. 반드시 이 자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그 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치 히틀러 정권 하에서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어린아이들이 2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보호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했을 때는 쉬! 이게 최고로 이렇게 징계하는 거예요. 아이만 200만 명이 전체적으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버립니다. 우리는 유대인들 전부가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대에 기독교를 가장 공격했던 유대인 삼총사 칼 마크스, 프로이드, 니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다. 설령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비단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악랄하게 사기치고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정직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안 되고 어려운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풀려지는 일이 없는지,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는지,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계시다면 왜 날 이대로 두시는가?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의 소용돌이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죽지 못해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셔도 되고 믿음을 포기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섭니다. 우리 앞에는 늘 죽음과 삶이 칼리어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죽을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자 중년 탤런트 김영애 씨가 별세하셨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해를 품은 달, 영화 변호인 판도라, 또 인천 상륙작전, 최근에는 월계수 양복점에서 열연하셨던 분이 돌연 별세하셨습니다. 이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죽음은 급작스럽게 다가옵니다. 김영애 권사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야, 사람이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구나. 저는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것 같지만 야, 순식간에도 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붙드십시오. 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에 승복하십시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디에 써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써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성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때 그 음성을 들은 성령 하나님이 동의하십니다. 그러하다. 그리고 이제 동의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힘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형통하거나 어렵거나 아프거나 강건하거나 어찌되었든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은총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아버지가 부르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한번 죽음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 사망의 몸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자살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쉬쉬하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이 죽음을 다루면서 이것을 말씀 앞에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몸에 끌려가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저는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등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자살한 분을 둔 가족들은 심히 어려운 고통을 겪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족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고 내가 왜 그것을 막지 못했나? 죄책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도 따라 죽을까? 이렇게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을 갔다고 생각하니 더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고 시립니다. 더군다나 어떤 교단 어떤 교회들은 이 자살하면 장례를 치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왠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사중 고통을 남겨진 가족들이 당합니다. 자살과 관련하여 이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실 때 그 질병의 형태를 구분해서 치료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로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누가복음 6장 18절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주님은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을 나누어서 치료하시고 정신병과 귀신 들림을 구별하여 치유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살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정신병을 앓다가 자살하는 분들도 있고 치매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분들도 있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 극심한 우울증 가운데는 자기가 이 자기 의지를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발휘되지 못하는 그 질병의 상태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질병으로 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자살 이꼴 지옥이라는 등식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암으로 죽었다고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고 결정할 영역입니다. 다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그로 말미암는 나의 구원을 묵상하면서 왜 자살이 절대 안 되는가? 이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명령하셨기 때문이요. 영적인 의미에서 자살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사도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원어로는 곤고한 사람, 탈라이포로스, 비참한 존재, 가증할 존재가 바로 나구나.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울부짖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내가 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본질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는 이 죄를 끊어버렸구나. 정말 이제는 이 죄의 중독을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 또 그 죄에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21절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는 두 개의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자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의 자아가 있고, 또 하나의 자아는 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범하게 하는 가증할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가 이기는가? 바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내가 거룩하게 살길 원하는 나를 이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의 저주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는 내가 나를 사로잡아서 그 죄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을 놓고 해석할 때에 신약 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됩니다. 일군의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7장의 고민은 바울이 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이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구원받기 전의 그 상태를, 자기의 모습을 회상한 것이다.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현재적인 고민이다. 이 로마 감옥에서 그가 여전히 이 죄와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는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토로하는 고민이다. 성도 여러분은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죄에 빠져 있을 때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학설이 있고, 즉 이런 거죠. 구원받은 자가 원하는 바서는 행치 않고 악을 행한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논리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전의 자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학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현재적인 절망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만났지만 성화는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사도 바울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심령으로부터 토해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절망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확신한 사람이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죄인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야 한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지금처럼 자기 자신의 죄에 고민했다면 그때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인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하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쓰여있는 이 모든 말씀이 현재형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13절까지는 과거형으로 쓰여지지만 이후부터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상태를, 현재적인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 자신 내부에 있는 극심한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절규하듯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무슨 큰 죄를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로마 선교까지 감당하고 그가 무슨 큰 죄를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본질적인 인생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렇게 절망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은 이 옛날의 로마 제국이 정복한 땅의 군인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놓기 위하여 저항하는 적들을 이미 죽은 시체와 꽁꽁 묶어놓은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눈과 눈을 맞대게 하고요, 코와 코를 맞대게 하고요, 입과 입을 맞대게 하면서 꽁꽁 묶어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형벌입니까? 죽은 시체가 부패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독이 나오고 수없이 나쁜 균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 시체가 꽁꽁 묶여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을, 그 현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라는 지긋지긋한 시체와 꽁꽁 묶여진 나 바울을 누가 건져내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 뛰어난 사도 바울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내가 죄를 안 짓겠냐? 어쩔 수 없지. 인간은 나약해. 인간이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당연히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을 율법 폐기론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두 진영과 싸우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 행위 구원론자들, 또 한 부류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당연히 여기는 그런 율법 폐기론자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이 사망의 몸, 죄에 넘어지고 마치 죽은 시체와 꽁꽁 묶여 있어서 그 죽어가는 몸이 바로 나의 존재다라고 탄식과 절규와 눈물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절규해야 합니다. 괴로워서 탄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없으면, 이 절규가 없으면, 이 한숨이 없으면, 이 절박함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십자가를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말로 값싼 신앙, 싸구려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교회에 와서 나의 죄한 탄식과 이 죄에 대한 눈물이 없이 이 하나님이 회개해 주시니까 눈물 없이 깊이 회개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넘어갑니다. 또 세상에 나가 또 죄를 집니다. 그저 또 값싸게 그저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 아무 문제 없어. 죄에 대한 절망과 한탄과 나 자신의 무능에 대한 탄식이 없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싸구려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어찌할꼬 이 죄의 비참한 지배 아래에 있는 나의 영혼을 어찌할꼬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이 비참한 상태를 어찌할꼬,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자녀를 어찌할꼬.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것, 내 자녀에게 뜨거운 신앙이 없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우셔야 합니다. 오라의 탄식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것,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우셔야 합니다. 탄식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사망의 몸에서 저 시체와 함께 죽어가는 비참한 신세에서 저 시체와 꽁꽁 묶인 내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저 죽은 시체, 그 온갖 균과 독이 나오는 그 시체와 꽁꽁 묶여져 있던 내가 이제는 자유하여 이제는 누구와 꽁꽁 묶이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꽁꽁 묶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공동운명체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연결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옛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원리입니다. 어디에서 있습니까? 로마서 6장 8절과 9절로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면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내가 부활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인류의 모든 종교 가운데 오직 기독교만이 죽음이 복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만이 죽은 사람 고인 앞에 가서 그 무덤 앞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애곡을 하지 않습니까?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면 아이고 곡을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언젠가 믿지 않는 한 청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식구 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야, 교회에서 와서 노래를 부르더라. 어떻게 죽은 사람 앞에서, 장례식장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기독교라는 종교는 얼마나 형편없는 종교인가? 그러나 우리가 왜 죽은 자 앞에서 찬송을 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꽁꽁 묶여 있으므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앞에서 찬송을 한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기독교의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죽음을 극복한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놓고 둘 중 하나의 태도를 가지고 삽니다.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부인하고 자신은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아니면 죽음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필연적인 질문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내가 죽었으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나도 살아난다. 그런데 다 아는데 그렇게 살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가장 급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죄에 지배당하고 끌려다닌 그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던 본성이 죽고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그런데 누가 가능케 하시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어떻게 예전에 죄에 끌려다니는 그 옛사람이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 새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바로 성령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나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끝내 새롭게 변화되고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령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성령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무려 21번이나 성령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확실히 부활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하셨을 때 누가 예수님의 죽은 몸을 살려내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죽은 꿈도 살리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죽은 비전과 열정도 살려내십니다. 죽은 모든 것을 살려내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죽은 관계도 살려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에 초대교회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홍해가 닥칩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홍해는 내 힘으로 절대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 생각지도 못한 생각이 떠오르고 기대하지 않았던 길이 열리게 되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내가 정말 예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도와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성령님의 별명을 이렇게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Amazing chance. 할렐루야. Amazing chance. 처음에는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도 안 열렸습니다. 세 번째도 막혔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회를 다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잿더미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